샬롬 미디어 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또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익히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제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기도 하죠. 믿음이란 말, 믿음 여러분도 가장 많이 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신앙, 믿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저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고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어떤 게이지가 있어서 숫자로 세서 이 사람은 믿음이 100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찾아볼 텐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방법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에 지난주에는 부정의 방법으로 무엇이 믿음이 아닌 것인가 점점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네, 믿음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우리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믿음을 판단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것이 이제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의 결단,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근데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의 방법, 어떤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알아감에 있어서 이제 부정의 방법, 무엇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제하해 나가면서 좀 더 진리에 가깝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삶의 갈등이 없어졌다.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의 갈등,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 믿음의 갈등들이 생겨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들이 있죠. 아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중생한 사람, 중생이라면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육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자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성공의 성당에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당 앞에 보면은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두 눈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쪽 눈은 신의 눈이고 한쪽 눈은 인간의 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신적 어떤 방향과 자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간적인 욕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영적 기형 상태를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가졌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 그냥 담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파편적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우월감, 영적인 기형 상태,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점차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그 자신은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라는 우월감, 그거 자체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진리에는 두 날개가 있다. 진리의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화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소화제를 주는 것이고 또 두통약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두통약을 주는 것이고 구약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구약을 주는 것이고 신약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신약을 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때로는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어디서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상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고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고 때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넘어선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조건 내 말만 맞다, 이 문자적인 이 말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음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이 없는 것 혹은 감정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도 누리지만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믿음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자세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다면 이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감정이 너무 충만해지면 개인적 욕망으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 너무 지나치면 욕망이 되고 너무 없으면 무감정 상태가 되는데 이 중간 안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징계를 구별해야 된다. 십자가,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주는 징계라는 것은 내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걷도록, 그렇게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무거나 다시 내가 처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인 것을 잘 분별하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5가지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설교도 잘 들어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무엇인가, 혹은 믿음이 무엇이 아닌가, 어떤 것들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항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엔 드러납니다. 그것이 필요한 순간, 그때가 오면, 증명되는 때가 오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그 믿음을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실 말씀은 나의 믿음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것인지, 혹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났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의 순간을 제가 경험하신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순간이 있기까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을 쌓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런 결정, 믿음의 결단들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더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직접적으로 또 혹은 내 옆에 사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그리하여서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의 믿음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